다 같이 일어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집내요원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에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코올이 들어간 포도 음료냐 아니면 보리 음료 또는 이런 쌀 물들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도 아직도 드시는 분들에게 33절과 33절은 복음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과 침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말하되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안 드셨는데 사람들이 억울하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포도주 드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포도주를 마신 겁니다. 가나안 땅은 포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중해 그 포도 유명해서 건포도라든지 이런 포도주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는 단순하게 어떤 음료라든지 또 축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가정마다 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독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알코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분 다음에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치료약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긴 글 디모데전서 5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디모데야 이제부터 네가 물만 마시지 말아라. 물만 마시지 말고 너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도록 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포도주가 그래도 이 위장이라든지 이런 병에 도움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만 마시지 말고 그렇게 살면 살아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위장이 좀 안 좋을 때 포도주를 한 것이 있다는 걸 또 들으시고 오늘 또 소화가 안 되신다고 집에 가시면서 약국에 들리셔서 약국에 가지 않으시고 와인 있는 곳에 가시진 마십시오. 소화가 잘 안 되시면 지금은 소화제를 드시면 됩니다. 와인을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에서는 술을 이렇게 마시지 말라고 우리가 이렇게 가르칠까요?
술을 마시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인지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할 때, 사실 그 마시나이다 앞에 숨겨진 뜻은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도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있을 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있을 때는 제자들이 금식할 필요도 없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을 필요도 없지만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는, 그때에는 먹는 것도 안 먹고 금식을 하면서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가 지금 다른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시대가 지금 이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제자들과의 그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지막 잔을 주시자마자 이제부터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어떤 열매를 나온 것들을 먹지 않겠다. 언제 먹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이제 마실 것이다. 새 것으로 마실 것이다. 그때 새 것이라는 것은 시간적 새 것이 아니라 종류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으로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너희와 함께 먹을 것이지 이제부터는 마시지 않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신 것이 그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 때를 끝으로는 더 이상 마시지 않으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로마 병정들이 입에다 신 포도주를 갖다 댔을 때도 예수님이 마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지금 아닌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면 어느 때 살고 있습니까? 신랑과 지금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신부로서 지금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랑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게 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이해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 성령이 취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성령에 충만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술을 지금 드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두 잔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먹는 것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시는 것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10장 31절과 33절에 말씀하시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물만 마시고도 얼마든지 죄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물만 마셔도 얼마든지 우리는 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마시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마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물을 마실 때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마신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술을 마시면서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 않을 만큼만 먹고 한두 잔만 먹고 또 그 술 취한 것 때문에 다른 죄로 연결되는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럴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참으로 교만한 생각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고 싶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그렇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담배 핀다고 지옥 가지 않는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배를 피시더라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옳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배를 피시는데 하루에 딱 한 개 피만 피고 더 이상 안 피는 것과 아예 담배를 피지 않는 것과 어느 것이 여러분 더 어렵습니까?
담배를 피시면서 딱 한 개표만 피고 더 이상 오늘은 끝 하고 안 피시는 것과 아니면 아예 담배를 안 피시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죠. 술을 아예 안 드시는 것과 술 한 잔만 드시고 딱 멈출 수 있는 것과 어느 것이 여러분 더 어렵습니까? 이건 또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아예 안 드시는 것이 훨씬 사실 쉽습니다, 여러분. 훨씬 쉽습니다. 한 잔이 점점점 늘어나는 건 우리의 의지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점점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자꾸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잠언 그래서 20장은 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포도주는 우리를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우리를 떠들게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거만해지죠. 없던 용기가 생기고 없던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사실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것에 미혹하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술에 미혹된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 지금 우리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시대는 세월을 아끼고 깨어있는 시대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드시지 말라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뭐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잔 드신다고 해서 뭐 큰 문제 있다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때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 보며 깨어서 살아야 될 성령 충만한 때이기 때문에 성령에 취하라고 지금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찬식을 할 때도 실제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고 포도 주스, 웰치 상표는 좋은 겁니다. 웰치표 그 주스를 꼭 항상 사용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한 잔, 요 한 잔을 교회에서 딱 포도 진짜 먹은 다음에 입이 또 땡겨서 예배 마치시고 가면서 와인 한 병 사갖고 집에 들어가셔서 그걸 드실까봐, 이슬병을 그냥 뜯으실까봐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아예 포도 주스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될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 전함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될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세월을 아끼고 절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술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매일 이슬 한 병을 드시더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이슬 한 방울 마시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혹시 아직도 술을 못 드신 분, 그분을 먹고서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아니 술도 먹고 사용 무슨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느냐 할 때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는데 그 술 먹는 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딱 마음속에서부터 아멘이라는 그 외침이 나오셔야 되는데 표정들이 그렇게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보이는 느낌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 드시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오늘 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술 마시는 거 죄는 아니라고 그랬다, 네가 물만 먹어도 지금 죄 짓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또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무리들에게 요한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느냐? 그 광야라는 것은 침례 요한이 있는 곳입니다. 왜 그곳에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유다의 광야에 갈대가 있습니다만은 원래 갈대는 물이 있는 곳에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는 갈대가 잘 자라지 않고 갈대와 비슷한 사실은 억새 같은 것이 좀 더 잘 자랍니다. 한국의 억새 이런 풀 같은 데 보면 대부분 야산에 주로 많이 있고, 이 갈대는 이렇게 이제 물가, 강가라든지 늪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는 갈대는 많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어디 광야에 갈대가 있지 하고 그걸 구경하러 나갔느냐 이렇게 또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갈대는 주로 혼자 있질 않고 하나가 있질 않고 물이 져서 있습니다. 군락을 져서 있습니다. 갈대 밭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흔들리는 갈대라는 것은 다 하나의 갈대만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이제 침례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의심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그 모습처럼 정말 지금 침례 요한이 흔들리는 사람이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2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하고 게 있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 했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남자란 뜻입니다. 이 부드러운 옷은 여기서 또 무엇을 가리키냐면 여자처럼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여성스럽게 옷을 입은 부드러운 그 사람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부드러운 옷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보단 낫겠습니다만은 광야에는 부드러운 옷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광야에는요 추위와 비바람을 막아줄 아주 튼튼한 옷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뭐라면 그들이 살고 있는 궁궐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 갈릴리의 분봉왕은 누구냐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궁궐에 지금 가서 본다면 그런 사람들, 그런 남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질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살 때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었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이 옷을 입었습니다. 거친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처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러 갔느냐는 말은 뭐냐면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낙타 털옷과 같이 거친 옷을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24절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그 말은 반대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림 같은 이런 연약하고 나약하고 용기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고 그 믿음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침례 요한이 괜찮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예, 광야로 나간 이유는 침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인데 침례 요한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광야로 나간 겁니다. 그럼 선지자를 이때 나간 것은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간 겁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된 선지자로 왔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로 간 것입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이 좀 춥다고 한 번도 안 입고 있는 모피코트를 한번 꺼내서 입고 오겠다고, 이민사에서 모피코트 입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추운 날씨인데 교회 갈 때나 입고 와야지 하고서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강대상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이 세상의 상식을 전해주는 이야기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인터넷에 여러 가지 유머들이 떠도는데 내가 미처 몰랐던 거 앞에서 이야기해 주길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걸 바라보는 시각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더라 그 감상문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26절에 분명히 뭡니까? 선지자를 보러 나갔습니다. 왜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29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예, 말씀을 듣고 요한에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침례를 받은 겁니다.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제가 지금 부드러운 양복을 입었다,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넥타이를 했다, 이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번에는 머리를 깎으셨구나, 그거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사람들 보러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에 전한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침례 요한은 준비하는 사람으로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그 대상이 중요한 겁니까? 준비하고 있는 대상이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길을 안내한다면 안내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누군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 안내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지금 침례 요한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침례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니라. 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선행입니까? 착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이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했습니까?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고 아무리 예수님 예수님 부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도, 아무리 성경 박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알려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무슨 제가 큰 죄를 졌습니까? 저 크게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뭐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남의 거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습니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죄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침례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을 지금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침례 요한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특별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먹는 것이 석청이었고 일반 사람 먹는 거 달랐기 때문에, 그가 낙타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가 사는 곳이 광야였기 때문에 의식주가 달라서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침례 요한이 온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 중에입니다. 모든 인류 중에입니다.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은 우리 뭐 신라 뭐 박혁거세라든지 아래서 나왔던 사람, 이런 사람밖에 없습니다. 신화 속에 나온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여자가 낳았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위대할까요? 아니면은 침례 요한이 위대할까요? 침례 요한이죠. 다윗 왕이 위대할까요? 아니면 침례 요한이 위대할까요? 침례 요한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일을 한 엘리야 선지자가 위대할까요? 아니면 침례 요한이 위대할까요? 침례 요한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켰던 엘리야 선지자, 그 사람이 위대할까요? 아니면 침례 요한이 위대할까요? 침례 요한입니다. 불물 속에서 들어가서 살아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난 다니엘이 위대할까요? 아니면 침례 요한이 위대할까요? 침례 요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사람만이, 고백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에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천국에 있는 사람은 침례 요한보다 다 낫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도 이 침례 요한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다 치러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음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보다 위대합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수학이 하나만 건너가도 이렇게 힘들어요. 모세가 위대합니까? 침례 요한이 위대합니까? 침례 요한이 위대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가 위대합니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세 하면 너무 이거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위대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위대합니까? 답변을 못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위대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위대합니까? 신약 성경,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의 복과 특권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밝히 아셔야 됩니다. 맨날 구약 성경 보면서 하나님 이런 기적들이 왜 나한테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더 큰 특권 주셨어요. 또 놀라운 특권 주셨어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들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 훨씬 더 멋진 삶 살아가기 때문에 준 거 아닙니다. 침례 요한의 그 인품과 성품과 그 신앙의 인격보다 우리의 인격이 더 좋았기 때문에 준 것 아닙니다. 침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큰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우리의 가문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침례 요한 제사장 가문이었고 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보다 더한 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가장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더 많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알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부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거 모릅니다. 성령 강림 이 땅에서 본 적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으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계시는가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그는 그거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땅에 살 때 그는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성경 66권 완성된 거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도 주지 않았던 이 성경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엇 하신지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하는 그것이 합당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큰 자라는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들이 갖고 있는 특권과 복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만 바라봤습니다. 그림자처럼만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체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실 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그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이 더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침례 요한은 다른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 만나라고만 그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를 그 전한 것이 뭐냐면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냐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판이 지금 너희 앞에 와 있기 때문에, 불이 지금 앞에 있고요, 도끼가 지금 그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나오라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 곁에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가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29절처럼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일반 백성입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침례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30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요 유대교에 아주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부성은 우월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회개의 침례를 받으라고 요한이 얘기하는데 원래 침례라고 하는 것은 비유대인인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교에 들어올 때 자기가 옛 것을 다 버리고 들어온다는 그 의식, 정결 예식을 하는 그 의식을 위해서 침례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침례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침례 받았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유대인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근데 왜 내가 지금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내가 왜 회개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나는 이미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회개할 필요가 없는데 왜 침례 받느냐고 침례를 받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것에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30절에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저버린 겁니다. 이것은 결국 2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롭다 하지 않고 죄인이 와서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죄인됨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자신들은 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얘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롭답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죄인은 하나님을 의롭다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로움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특징을 말씀해 주신 것이 31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대표로 하는 자기의의 사람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특징, 이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옳음만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영생을 주시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저버립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이 세대 사람들의 그 특징입니다. 32절에 나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함과 같도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았다는데 옛날에 그 시골에는 오일장 같은 데가 보면 큰 마당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장터처럼 있는 것인데 마을에요. 근데 이 장터가 매일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이 끝나고 나면은 그것이 아이들이 놀기에 좋은 곳이 됩니다. 빈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그 마을에서 장터가 끝났은 상황에서는 놀이터로서 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서로 불러 일어서 서로가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피를 불어 너희가 춤을 추지 않았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아이들끼리. 그런데 이 노래가 사실은 다른 아이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놀리는 노래입니다. 이것에 가장 가까운 게 뭘까를 제가 생각했는데 제가 떠오른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얼레리 꼴레리라고 했던 거 여러분 아세요? 그 아세요? 그 음처럼 놀리는 서로 아이들에게 누구는 어떻대요, 누구는 어떻대요 이러면서 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럼 뭐로 놀렸냐면 피리를 불었을 때는 춤을 추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함께 노는 게 있어야 되는데 혼자만 따로 노는 아이들한테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같이 못 놀아, 그거 잘못된 거야, 얼레리 꼴레리 같이 놀자,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같이 놀도록 계속 어떻게 보면 강요를 하는 노래를 부른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했던 그것에 네가 동참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놀리고 말겠다고 하는 그 노래를 불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놀리는 아이들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의가 가득하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반응해 주기만을 원합니다. 피리를 분다고 하는 것은 기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곡을 한다는 것은 슬프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기쁜 예식을 아이들이 흉내내는 겁니다. 결혼식을 흉내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곡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장례식을 흉내내는 의미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결혼하신 분들 답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뻤던 때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가 아니라 결혼식 날입니다. 아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장 기뻤을 때는 여러분의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린 날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나오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게. 자, 그럼 가장 슬펐을 때는 언제입니까? 슬플 때는 장례식이죠. 근데 아이들이 장터에 놀이에서 그 흉내 내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노는 모습 보면 어른 흉내 냅니다. 지금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아이들 보면은. 하지만 어렸을 때 여러분 소꿉장난 하셨습니까?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또는 남편 역할, 아내 역할 소꿉장난 해보셨습니까? 시골에서는요 풀로요 나물까지 붙이면서 합니다. 애들이 뜯어갖고 정말로요 그렇게 다 합니다. 그거 하면서 이거 뭐 먹어보세요, 아세요, 뭐 다 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그때 그 모습 보면요 부모님이 그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다 나옵니다. 아이들이 남편 역할 할 때, 뭐 아내 역할 할 때 이제 밥을 차렸습니다. 던져서 먹어. 네, 그러면은 그 집에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음식 한 다음에 던져주면서 먹어. 이거하고 똑같이 흉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그대로 흉내내는 겁니다. 장례식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이 아이들의 놀이가 사실은 어른 흉내냅니다. 남자애들이 전쟁 놀이 합니다. 전쟁 아이들이 합니까? 어른들이 하죠. 돌격 앞으로 본 겁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흉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마을에 모여갖고 같이 결혼식 흉내를 내고 있고 장례식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식과 장례식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못합니다. 혼자서 이번에 내가 남편 역할을 해야지, 이번에 내가 신부 역할을 해야지, 신부 들러리 역할을 해야지,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야 우리 이제는 결혼식 노래하자. 네가 신랑하고 네가 신부하고 신랑 들러리하고 신부 들러리하고 너는 피리를 불고 너는 춤을 추고 뭐 하자, 이렇게 다 지금 맞춘 거예요. 근데 한 애가 나는 싫어, 나는 결혼식 노래 싫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곡하는 거 할까? 장례식 노래 할까? 그래 그럼 너는 상여 매는 거 하고 너는 알고 하는 애 하고 뭐 이렇게 하자. 그것도 싫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아이는 다른 걸 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쪽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강요하는 사람이고, 한쪽 사람은 그거 싫어서 아예 움직이지 않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혼자만 옳은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에 하기 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다. 다른 말로 유치한 모습이다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유치함이 있습니다. 그 유치함이 뭐냐면 내가 옳은 것만이 옳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 주관으로만 가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침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해야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침례 받아야 됩니다. 그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회개하기 싫은 겁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침례 요한을 깎아내려야 되죠. 침례 요한이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해야 그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깎아내는 겁니다. 보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과 달라요. 광야에 살고 있죠. 낙타 옷을 입고 있죠. 먹는 것도 석전과 꿀을 먹고 있죠. 일반인들 먹는 빵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격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 나오는 그 말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고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그들이 그 말을 듣기 싫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기 싫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침례 요한과 선포한 말씀과 사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더라 이겁니다. 일반인들과 똑같이 살더라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도 즐기는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좀 약간 특별한 점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것이 없는, 좀 경건함이 좀 떨어지는 모습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좀 경건함이,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목사님 나가고 경건하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처럼 목소리에서 그 기차 이렇게 쌀만 먹으면 화통 소리가 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목소리는 가늘고 뭐 또랑또랑하고 얼굴은 뭐 그냥 이렇게 생겼고 조그만 사람이 막 그냥 악만 쓰고 있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런 느낌 받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니까 경건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죄인의 친구,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있습니다. 죄인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침례 예언에 전하는 말씀이나 예수님 전하는 말씀이나 둘 다 듣기 싫은 겁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했든지 간에 듣기 싫은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정반대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말씀은 같았잖아요. 근데 그걸 핑계 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어서,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회개하기 싫어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를 따라서 전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그리스도나 말하면서 예배 참석하지 않고 성경 말씀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 가서 이제 말을 하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제가 뭐 왜 그리스도인인지, 제가 예수님 잘 믿던 사람인데 지금 왜 교회를 안 나가는지, 교회를 안 나가도 신앙생활에는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는지, 하나님 자녀되면 다 드러난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참 많이 기가 막히게 잘 찾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근거로 77가지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단 하나로 줄여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 뭐냐? 뭐 여러 가지, 뭐 교회가 뭐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가 뭐 어떻습니다, 뭐 이런 다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진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입니다. 예수님 믿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기 싫은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읽으시면서 고개 끄덕이시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아 그렇군요, 그 수준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 단 한 가지 이유를 분명히 알고 붙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배불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온 것은 배부른 까닭이지 정말 그 영생의 말씀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데 내 생각도 예수님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떠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나가야 되는 한 가지 이유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서 바르게 가감없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있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고 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신 거룩한 자이심이 선포되고 있기에 여러분들 예배 나오시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장 35절, 누가복음 7장 35절 말씀 우리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 보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녀로 인해서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증명됩니까? 자녀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영생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신 말씀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남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증거되고 있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명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더 이상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나의 옳음,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는 그 신앙 수준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 수준으로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증명되고 확인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 담대히 충성되이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의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참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증명되며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신약 성도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과 풍성함을 경험하며 그것을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이 성장하겠다는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